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의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다시 말씀드려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남겨진 12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를 보시면 예수님의 고별 교훈 이제 5번째 마지막 부분 가운데에서 이제 B와 오늘 C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B 부분에서 사도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 쭉 나오게 되고 19절까지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개요는 지난주에 했던 시간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2페이지 6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혹은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면 이제 기도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사도들 제자들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로 이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에 전하는 자로서 그 자리를 이제 메꿔야 하는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중에 나타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장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6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서 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일종의 사역 보고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3번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다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그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줄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보고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 기도를 꼭 응답해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은 6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전하는 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 말을 한다 라고 늘 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을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사실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필요하죠. 교회도 어쨌든 보면 사람들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사역이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 알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혹은 바알세벌에게 귀신 들려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거절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옳지 않아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 말씀이 틀려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이제 8절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까지 알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보고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은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기도가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딱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악한 세상에서 아마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11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이 기도를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목적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됨으로써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 전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지켜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계시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계실 동안에 자신이 실히 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셨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제자들을 잘 보살폈습니다만은 문제는 멸망의 자식이 하나 나오게 되지요. 오늘 12절에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멸망의 길에 제자들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해진 것은 예수님의 직무유기나 부주의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지만 예정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정대로 안 살면 그 예정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빗나간 게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그렇게 쓰임 받도록 이 땅에 이제 보내준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또 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8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고요. 이 말은 이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을 이제 암시하게 되는데 이미 이것은 13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사탄이 결국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룟 유다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넣었는데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실제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핑계할 거리가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꼭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사탄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탄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긴 팔았지만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진작 돌이켰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후회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원문대로 번역을 그대로 하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의 기쁨을 가지되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속에 충만했던 이제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이 안팎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져서 물론 이 세상이 날마다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한 세상 이겨나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